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평강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만큼 놀라운 약속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잘한다 이러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키우고 잘 키우려고 이렇게 빗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또 끌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키워가면 아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자리 잡냐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늘 불만을 나에게 털어놓구나, 나는 엄마 아빠의 요구에 제대로 못하는 나쁜 아이구나, 이런 의식이 그 아이 마음속에 먼지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기를 자해하는 쪽으로 되면서 이렇게 정신문제로 가든지, 아니면 또 한편은 다른 식으로 이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반항과 분노로 표출되든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깊은 좌절 속에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뭔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우두커니 살아가는, 말하자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든지, 아니 그렇게 부모가 반듯하게 또 틀리지 않게 바로,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틀림없이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일이고, 이거는 나도 그래 자랐고 그렇게 자라보니까 내가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한 게 후회되구나, 이런 것도 어른으로서 느끼게 되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는 내가 후회하고 내가 지내었던 걸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또 보니까 부모의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그 부모 마음속에 진짜 있는 진심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그저 잘한다 못한다 뭐 늘 그런 어떤 이해관계처럼 돼버리는, 그 사람으로 관계가 되어지지 속 사람으로는 전혀 만나지 못하는, 나중에는 전혀 이 중심이 통하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라도 깨닫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까지도 계속적으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이 원망스럽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가 굉장히 참 불편하고. 그리고 어제입니까? 그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에게 생일 잔치를 준비한 그 자리에 이렇게 축하한다고 63살이던가요, 아버지가. 아들은 40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보니까 며느리도 있고 또 손주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 자리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자리에서 이 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가 아버지가 바깥에 나갔다가 사제총, 인터넷으로 그 만들었다는 사제총을 차에서 가져와 가지고는 그 며느리도 보고 있고 손자도 있고 아내도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제총을 쏘아 가지고 그 아들이 즉사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놀래 놓으니까 아들이 죽을 줄은 몰랐겠지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있다가 2시간 만에 잡혔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아, 이게 그 집안 일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잘 키우고 내가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키워오는데도 이렇게 깊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의 골짜기가 깊어져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참 그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분노로 키웠지만 죽게 되었으니 그 남은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기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진심이 뭔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이런 선지서를 읽어보면 책망하고 징계하고 멸망을 예고하고 끔찍한 이런 막 추상 같은 이런 어떤 말씀들이 막 나오면 막 읽어보면 부담이 되고 굉장히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문득문득 그 먹구름 속에 햇살이 비치듯이 아,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롯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마음이 무엇인가 깊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인을 본문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받은 이름이잖아요.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이름을 막 양쪽으로 부를까요? 야곱은 누구지요? 우리의 내면에 야곱 같은 내면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같은 새 사람이 있는 거지요. 끊임없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내 마음속에 싸웁니다.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상태냐? 오늘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굴까요? 야곱이지요. 우리의 옛사람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늘 그래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났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누구지요? 이스라엘 마음이에요. 이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누가 나한테 갈등 준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이, 내 옛사람인 야곱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 찬 이 야곱. 이스라엘 누구지요?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지명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진짜 새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상태가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힘들 수밖에 없는 요소를 내 속에 갖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그것 때문이라고, 뭐 때문이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타사는 뭐 때문이다. 우리는 타다는 창세기 3장의 이 후손들이잖아요. 늘 타다는. 그런데 진짜 탓이 뭐냐? 아, 내 속에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야곱이 작동하고 있구나. 아, 옛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두려움에 빠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스라엘로 새롭게 된 나를 향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2절의 말씀이지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며 이 일에 묶여가지고 내가 속을 것인가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참 자존심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또 4절에 나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추상같이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멸망한다, 이러면 징계한다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본심은 이거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다가갈 때 그 본심이 사랑하고 위하고 누구보다 아낀다고 하는 이 중심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달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틀렸다 맞다 이것만 전달되고 이렇게 그래 자라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네,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잘 보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안 돼, 저래 해야 돼,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한테 이게 필요한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 마음속에는 전혀 그게 아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겉모양만 가지고 야곱으로 자꾸 커가는 그런 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내오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부모 밑에 자녀로 자랄 때 부모의 중심을 알기 전에는 늘 꾸중듣고 늘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으로 참 성장해 왔는데, 정말 부모님의 진짜 본심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고 나니까 참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참 소중한 분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전에 나의 근본을 살리는, 내가 누군지, 너는 이런 존재란다, 나는 너를 이렇게 보고 있단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너는 내 것이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저렇게 하면 꾸중듣고, 아이고 이러면 내가 잘못이고 이러면 잘하고 있는 거고, 늘 그는 이 선악의 기준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받아주시고 참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풍성한 그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참된 교제가 되어질 때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은혜 가운데 가벼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원리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인간관계도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는, 중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참 그 사람으로 싸우고 육의 사람으로 싸우고 야곱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살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 이 중심과 이 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 전달되는 그런 참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내게 임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참 영원하신 참 그 복된 걸음으로 인도받는, 정말 드린 찬송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 소중함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